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원히 송축받으옵소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 하나님, 주께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에 대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305장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년을 얻었네. 근죄 아에서 던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척이나 힘든 인생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탄식과 한숨과 눈물 젖은 삶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마워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이 힘든 인생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 주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복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본다고 애를 썼지만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지난날의 삶을 회상해 볼 때에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가지 말아야 할 삶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범죄의 제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날마다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걷더니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군무로 직장을 학업으로 있는 자녀들 하나님 어떤지 보살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어남같이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한 교우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리저리 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천국 소망 가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싸우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와 생명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증거되게 하셔서 저 땅에도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소서. 수용소에 있는 하나님 수많은 탈북민들, 하나님 선교하다가 잡혀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국군 포로 용사들, 그리고 한영애 씨 하나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과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18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하늘에서 마구 내리는 비를 뚫고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 지주이자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행복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잘 산다는 유럽의 선진국을 보십시오. 훨씬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많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평강한 그런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동남아 국가들을 보십시오.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자족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욕심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살면 그 사람이 진정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행복자일까요? 그 첫째로는 예수 안에서 나를 진정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수론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론은 곧은 사람, 의로운 백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그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그들을 이끌고 가시기에 그들을 여수로나 의로운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하기까지 회개한 자요 혹은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처럼 하나님이 감동하기까지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들과 그들 후손의 미래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만국을 다스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여수론이라고 그렇게 광야의 백성들에게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볼 때마다 한심하고 부끄럽고 모자람 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여수론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 여수론이 누구입니까? 누가 의로운 백성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늘 모자람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핏값으로 사셨기에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보시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수론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여수론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또한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회개한 자가 되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 만국을 함께 다스려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제대로 확실히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을 찾은 사람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의 왕비였던 헬레나라 하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인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헬레나 왕비가 적군에게 그나마 납치되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헬레나 왕비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슬프게도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귀한 왕족 출신이요 왕비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식이 나간 그녀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왕비였던 그녀가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국의 왕은 불쌍하다고 여겼는지 그만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원수의 나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트로이 황실에서는 왕비 헬레나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한 왕실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헬레나의 어릴 적 친구였던 트로이의 한 기사가 이 헬레나 왕비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국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왕비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그렇게 찾아 헤맸었습니다. 헬레나가 있는 곳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침내 어느 해변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익은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흥커러져 엉망이 되어 있고 검게 끌린 주름진 얼굴이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틀림없이 헬레나 왕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의 기사가 거지 같은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여자는 멍한 얼굴을 한 채 별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트로이 기사는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당신의 손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그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트로이 기사는 숨이 꽉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트로이 왕족들이 출생하면 그 출생과 동시에 새기는 왕실의 문양이 이 손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틀림없는 헬레나 왕비였습니다. 그때 트로이 기사가 크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헬레나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헬레나라고 소리치는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 안개가 그치듯이 눈이 열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내 자기 앞에 있는 트로이 기사가 어릴 적 친구였던 그런 트로이 기사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헬레나는 트로이 기사의 말에 올라타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헬레나는 즉시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그 해진 옷을 던져버리고 아름다운 왕비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실과 온 백성들은 그 왕비를 추앙하고 함께 기뻐하며 축제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아무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이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헬레나 왕비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에 그렇게 떠돌이 거지처럼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이성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새기고 되새김하고 세뇌시키게 하는 것은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요 만물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이 의식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시험에 들거나 낙심에 빠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쪼들리며 살기 어렵다고 해도 이 사실, 이 진리만큼은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 말씀은 그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유언이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적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는,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행복하다 하는 말이 원어로 에세르입니다.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다시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수론, 이 이스라엘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직접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숨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 밑에 안아주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원수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신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하늘에서 이슬 같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칼이 되시며 우리의 대적이 항복하고 우리 앞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수르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식처 은연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친처 피난처가 되어줘서 우리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고 가슴에 되새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활기차고 생기 있게 인생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찾고 사는 사람입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머니는 도저히 살지 못했다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굶는 날이 그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급기야 이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집 앞에 있는 제과점에 가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때 그 빵 맛이 얼마나 최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빵을 훔쳐 먹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적 없는 곳에서 훔치 빵을 먹다가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캑캑거리던 이 소녀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눈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금세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울고 울며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소녀가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신세가 한심하고 슬퍼서 딱해서 울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빵을 훔쳐 먹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10살짜리 어린 소녀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울면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남의 거 훔쳐 먹으면서 살지는 않아야겠다.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거 훔쳐 먹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며 살련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줄인 배를 안고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던 순간 어느 순간에 이 소녀가 건투 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관장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열심히 복싱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연습하다가 엄지발가락이 상해서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를 악물고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세계 여자 복싱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들고 그 옛날 빵을 훔쳐 먹었던 가게로 가서 주인 몰래 조용히 놓고 옵니다. 과거 그녀가 행했던 자신의 사연을 적어 놓은 채 말입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6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른 김주희입니다. 그녀는 시간이 나는 대로 녹수자를 위한 밥차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여전히 빵이나 훔쳐 먹는 그런 노숙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앞니가 빠진 뚱뚱한 중년의 아저씨가 있습니다. 앞니가 빠져 있고 몸이 뚱뚱하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도 못하고 놀림감이 되기 일쑤입니다. 겨우 살아가는 것이 핸드폰이나 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세일즈맨입니다. 연이어 찾아온 병마에 시래에 빠진 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로라기 같은 한 가닥의 작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악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껴 모은 돈으로 좋아하는 성악을 공부하고 연말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 주제도 모른 채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무슨 성악이냐고 코웃음을 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의미가 성악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위의 수많은 고성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세상에 마침내 그를 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재능 프로그램에 나가 불렀던 그 노래가 심사위원들과 많은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폴 포츠입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불러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자신이 존재하게 되는 삶의 의미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를 알 때 찾아옵니다. 행복은 시련과 슬픔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지는 깨달음입니다. 행복은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행복한 사람, 그는 자기 속에 행복의 셈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기에의 작가 미테르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소설을 잘 알 겁니다. 한 소년이 파랑새를 보고 그 새를 잡으러 갑니다. 그 새를 쫓고 쫓아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파랑새를 쫓던 소년이 어느 때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파랑새를 잡으려 헤매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파랑새가 집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파랑새는 행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복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행복론의 저자 힐트는 말하기를 모든 참다운 행복은 우리의 힘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힘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고요. 행복은 환경과 물질과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찾으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여수린이요 이스라엘이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기에, 찾은 사람이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볼품없고 모자람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너는 이렇게 한심한 인생이냐고 그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찾아와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수는이고 어려운 백성이고 이스라엘이고 너는 나와 겨루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시는 그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것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 배운 지식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 내세울 만한 것 재능도 없어요. 하나님, 나 남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온 우리를 향하여 너는 여수는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주여, 병들고 약한 내 몸과 내 마음, 이 내 현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어느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않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두 엄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피 흘린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소서.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여수는이요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라는 이 의식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아니하고 걸어간 삶의 길이 비록 공고하고 험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생명